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를 형성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형성해 갈 겁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거나 또 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교육과 뉴스, 각종 미디어, 또 우리 사회의 문화와 또 광범위한 매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내면화시켜서 우리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자의 특별한 기억들,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은 그 뿌리에 결핍이라고 하는 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의 뿌리든 불안이 사람들을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소유와 건강과 능력을 숭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핍을 체험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과 능력의 희소성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불안의 세상은 결국 탐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탐욕으로 이끈 이 불안은 자기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도록 자기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충족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아니고서는 다 그들로 보는 거예요. 자신, 또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를 제외하면 다 상대 적으로 간주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이 자신들의 그 부유함으로 강대국이 된 것 때문에 자기가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자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없는 경쟁은 세계를 안전과 번영과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거나 그것을 또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 통치자들 또는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부조리와 역기능을 외면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런 기득권자들은 현재의 체제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그 체제를 지배하고 그것에 의해서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득권들이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소수의 기득권자들, 자기의 계층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은 이런 머리 아픈 정치, 경제, 사회의 이런 문제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영화나 스포츠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 몰입해서 오락과 쾌락을 탐닉하면서 살도록 부추겨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지배 이데올로기의 그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늘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백성들이 그런 정치에 관심 없게 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써온 거죠. 그들이 쓰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전략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사회를 떠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디 시골 가서 오리 농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 시스템 체계 속에서 해야 되는 거지 혼자서 그냥 자기만 키워서 먹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 체계인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침묵의 공모자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추방당해서 뭔가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침묵으로 공모하는 이런 그 사회 시스템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세워진 그런 국가와 사회는 언젠가는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절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또 이런 부조리를 양산해 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압제하는 시스템에 찬성하는 투표를 할까요? 왜 사람들은 양심에 반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원하는 개혁이 늘 실패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탐구일 뿐이지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바보가 들려주는 그런 무의미한 얘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소설이나 드라마 작가들이 들려주는 것처럼 일부만 진실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은 거짓말인 그것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은 힘이 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힘은 그를 또한 배신하고 맙니다. 그 힘은 사망의 지배 아래서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지 않는다면 인생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통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는 거 봐야 해도 그건 진통제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진통제는 잠시 통증은 없애줄 수는 있지만 그 질병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지고 오히려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현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조리한 인생과 사회를 보여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고 누구도 그 죄책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고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도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담에게서 비롯된 이 죄책과 죄의 오염이 우리와 세상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부조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조리가 있고 세상도 부조리가 있고 이 부조리한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또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도 그 죄와 사망의 지배체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가상하지만 전부 사망이라고는 덫에 빠져서 나올 수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두 생명과 행복을 소망하지만 압도하는 죄에 굴복해서 더 큰 사망에 매여서 영원한 불거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망의 압제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 또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예표했으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외부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사도는 우리를 이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세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사망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압도하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절망의 세상은 버려지고 애통해하는 가슴들로 가득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를 낙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사자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의와 생명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와 모든 인류는 사랑과 생명의 압도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14절 하반절에서 얘기했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했던 그 사이의 모형론적 비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아담 오실 자의 정반대의 모형이죠. 그리스도는 한 사람 아담의 대주되는 또 한 사람의 아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둘은 이 인간 세상에서 각각의 죄를 가져오고 은혜를 가져온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응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각각 그 연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초래된 죄와 사망의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래된 은혜와 생명과 의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의 모형론적인 비교는 궁극적으로 아담에 견주어서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신 사역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과 17절, 15절과 17절에서 이 세 절에서 두 가지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 행위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대조로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은 무엇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그래서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정도의 대조예요. 그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했으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정도의 대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행위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모든 면에서 아담의 행위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조는 16절과 17절에서 나타나는데 결과의 대조예요. 그 아담이 행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대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가 가져온 것은 정죄와 사망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행위가 가져온 것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15절과 17절에서 더욱이라는 폴로 말론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사용됐는데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더욱더 이런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 뭐뭐뭐 같이 뭐뭐 이루었느니라 18절 21절에서 그렇게 또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15절과 19절에서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의 은혜의 행위가 아주 날카롭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정도의 대조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라는 말을 해서 이 은사라고 할 때 은혜로운 선물인데, 이게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할 때 그냥 그 신자에게 주는 은사, 어떤 뭐 이렇게 방언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위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행위와 지금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와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행위를 이례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행위의 은혜로운 성격과 그 행위의 효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이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어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아담과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손에 넣으라고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시험 사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당시 1세기 저자들이 기록할 때 세 번째가 가장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가장 예수님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경배함으로써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사단의 그런 걸 물리쳤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 유혹은 이스라엘의 진짜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 리허설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전체 공생이 시작할 때 지금 시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대로 끝에 가서 결국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서 고난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식대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과 새 인류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사, 이 은사라는 말, 그리스도의 은사는 은혜로운 구속사역으로서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고 있고,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표현되고 있고, 19절에서는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이 의로운 행위,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고 있는 그 상황을 같이 보면 앞서 우리가 이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아버지의 은혜이고 동시에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행위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사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사역을 궁극적으로 분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 행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곧 그 은사는 15절 하반절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흘러 넘쳤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의 세력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하지만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들어온 이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게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보면 원천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운 선물은 그 이후에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 아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재되고 실제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은혜로운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담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이 아담이 초래한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는 그 세상에 흘러 넘쳤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은혜로운 선물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칭의와 죄사함과 생명과 새 창조와 모든 복들이 다 이 은혜로운 선물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온 사망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종류의 궁핍함, 부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능가해낼 수 있는, 또 진정한 인간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넘치는 활력소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가서 보면 16절에서 어떻게 칭의를 얘기하고 있고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그 17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에 접근하는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이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그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총괄하는 것이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확인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온 우주가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희망도 없었던 그런 겁니다. 인간이 죄의 세력에 눌려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타락 직후에 언약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처한 상황이나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 압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끔찍하지 않거나 또 괴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압도적인 소식 때문에 그것은 시시하게 여길 정도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푹 잠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죄와 은혜를 대비하지만 압도적인 은혜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심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죠. 이제 은사라는 말이 은혜의 선물은 그 실족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담의 실족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실족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아까 얘기했죠. 폴론 말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앞에
9절에서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라고 나오고 10절에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래서 어떤 대조하면서 계속 복음의 어떤 능력과 그 영광을 그 선언할 때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더욱더라는 말로 사망과 생명의 그 대조를 강력하게 보여주는데,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확실하게 다 찾아오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죄책 가운데에서 죽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온 생명만큼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것은 불면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가 가져오신 그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사망보다 더더욱 크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에게 사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생명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느냐, 더더욱 생명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사망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은혜는 악을 은혜의 사태에 묻어버림으로써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태, 산사태 보셨죠? 요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위험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또 정말 저 푸른 초원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살려고 했는데 그냥 산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집이 그냥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모든 흔적을 그냥 산사태가 난 것처럼, 사태가 나서 확 다 덮어버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의 삶을 확연하게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더더욱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선물은 온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은혜의 사태에 묻어버림으로써 생명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그 소욕들을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덮어버리시는 거, 없애버린 거, 은혜로서 그냥 바꿔놔버리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가장 부패한 마음과 망가진 제도까지에도 스며들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그리스도의 행동은 본질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타락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길에서 벗어난 길이죠. 아담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주권을 세우고자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담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은사, 곧 아담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와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대조시킴으로써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곧 구원과 영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려는 그런 교만한 시도를 날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기 자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폭력을 부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담의 얘기는 우리 앞에 놓인 거울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거울에서 자신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 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우깁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과 이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서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그물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또
또 죽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부조리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죽음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그 실존주의자들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말고 그 자체 안에서 성실하게 삶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권했습니다. 까미는 시시포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신화 얘기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서 다시 조명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자 한 거죠. 시시포스가 바위를 그냥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올려놓고 다시 또 내려가고 또 올려놓고 계속 무한 반복의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까미는 그의 흘리는 땀방울의 의미를 봐라. 얼마나 성실하냐. 그가 그것을 불러 올리면서 계속해서 발달한 근육을 봐라. 얼마나 그가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 라면서 시시푸스를 인생의 의미를 충만하게 사는 어떤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떤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시시포스는 죽음을 증오하고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도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시포스의 그 종착역 없는 끊임없는 노동은 어쩌면 우리와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또 일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반복하고 계속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그렇게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과 행복이 아닌 고통과 절망, 죽음을 경험할 뿐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인생을 가장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고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했던 실존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해보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작품으로 남겨놓고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작품으로 다른 사람을 다 속여놓고 자기는 나중에 죽어버려서 그럼 또 다른 실존주의자들이 계속 양산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절망하고 또 죽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감동적으로 써놨으면 사람들이 좀 달라졌을 텐데. 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자살을 하기 앞둔 상황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불빛 환하고 깨끗한 카페에서 뭘 논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허무님. 주기도문을 패러디 해가지고 허무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전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몇 페이지 안 돼요. 아주 단편이기 때문에. 밝아요. 카페는 흰색이고 밝아. 우리도 요새 흰색이 다 유행이더만. 밝고 흰색이야. 근데 혼자 앉아서 꼴짝꼴짝 술을 마시면서 허무를 얘기하다가 결국 죽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면서 죽는 시간을라도 내가 정하겠다. 자기 총으로. 명성과 돈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결과적으로 허무를 얘기하다가 죽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망,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부조리는 우리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원인을 찾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잠언 13장 5절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배신자의 길은 험하여.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다 엎드러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그죠? 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와 함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평생 먹고 살 만큼 보장 자산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육을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으로 초래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죄와 사망을 취소할 정도로 강력하고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여기서 넘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범람했다라는 뜻이에요.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쳐 흘렀습니다. 더더욱 넘쳐 흘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 아래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은 진보가 아니라 퇴락입니다. 사망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죄와 사망을 사태로 덮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약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그 백년어라는 그런 그 물고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양식을 하려고 했는지 그걸 이렇게 잉어과에 속하는 그런 고기인데 잡아다가 이제 강에다가 풀어놨는데 이게 번식이 얼마나 센지 걔가 한 20년 산대 20년 사는데 200만 개의 알을 낳는데 근데 그게 막 그래서 그걸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막 다 했는데 이 고기가 또 50kg까지 큰 거예요. 막 1m까지 크고 50kg. 얘들이 막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요리하는 법을 가르친 TV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뭐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거할 수는 없고 이 고기 이렇게 요리해보고 맛있습니다. 해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생물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렇게 막 번식하는 것처럼 지금 더욱더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사망을 이기고 세상의 정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와 같이 흘러넘칩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잴 만한 저울과 같은 기구도 없고 한계도 없고 한정할 수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견하시고 이 다음은 그냥 내비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집어삼킬 정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충만함에는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히 제한할 수도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애국 군사들이 야 이놈들 잘됐다 이제 너희들은 도가내든 쥐다 하면서 막 쫓아와서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을 그냥 길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다 건너가게 하니까 자신들은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하니까 금방 가서 쫓아가서 다 없애버릴 거다 라고 했고 좌우에 물벽이 그냥 수십 메터 세워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딱 딛고 난 다음에 그냥 합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사태로 막아버리실 거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압도적인 풍성함이 우리를 장악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이처럼 끊어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과거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궁율의 에베소서 2장 4절과 8절 궁율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자녀, 손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서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생명과 신분과 정체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 예배의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규정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압도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그것도 공회원이었던 사람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일을 할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고 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데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생명은 또한 멸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 존재는 우주 전체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라도 아직도 영적인 시력이 너무 떨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루어진 이 아담과의 연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연대보다 더 밀착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그 상태에서 옛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과거에 좀 아담과 연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책과 오염을 물려받아서 그냥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늘 강꼬치 얘기했잖아요. 백상아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해, 못해, 못해.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대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생각보다 자꾸 아담에게 연합돼서 나는 연약해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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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그 진리가 하나 있다.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게 뭐냐면 너는 힘든 거 하면 안 돼. 힘들면 너 큰일 나. 망하는 거야. 힘든 일 하지 마.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은
폭력이라고. 교수가 힘든 과제를 시키면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렇게 자기들에게 언어 폭력을 가한다고 하면서 그걸 반대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동안에 인류가 가져온 보편적인 진리와 상식이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더 어려운 일이 버티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고 어떤 면에서 훈련하는 건데 그걸 안 해버리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동서양의 모든 성현들이 가르친 것과 다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해 안 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해서 못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하는 예배소 3장 20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그에게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못해 안 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옛 방식이에요. 아담과 연대한 그런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할 수 있어. 해야 돼.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돼요. 예, 생명의 연대가 훨씬 더 크고 견고하고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아담 안에서 옛사람과 연대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낙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대가 얼마나 큰 실체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아담과의 연대로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이렇게 우리가 다 연대되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훨씬 능가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대시켜 줬어.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살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넘치는 은혜를 알고 있느냐? 이 압도적인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했는가?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궁핍을 해소하고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은혜는 은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있어야 돼요. 하면서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세상과 어떤 경쟁을 하면서 이것저것 계속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 우주적인 반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압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던 죄악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잃었어요. 우리를 좀먹었던 죄와 부패와 죽음의 세력이 뒤집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과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와 연대해야 되겠는가? 아담과 연대할 것인가? 예수님과 연대할 것인가? 몇 가지 예만 그냥 들어봅니다. 아담과 연대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최우선이야. 뭐든지 나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옛사람 아담과 연대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대된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걸 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연대한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대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아담과 연대된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대된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연대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인 절망에 자꾸 빠지려고 해요. 우리도 그럴 일이 많아요. 별일 아닌데 절망해. 세상이 무너졌어? 땅이 꺼졌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너무 이렇게 낙담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대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연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해요. 예수님과 연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 삶의 변화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것이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묻고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랑과 안식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는 우리의 내부의 부패와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넘치는 은혜는 우리 밖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넘침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과 연대하여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시편 24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길로 나아갈 필요가 없고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 오셔서 압도적인 은혜로 사탄과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담과 연대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담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연대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 주눅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과 영광입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선양하고 그래서 복음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탄과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늘 허무와 공허와 고통 가운데에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것마저도 절망에 빠뜨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문명에 저희들이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참으로 우리를 그 압도적인 은혜로 건져내셔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담의 연대가 과거에 그렇게 강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참으로 그보다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된 우리는 또한 영원히 우리는 죽음과 또 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보좌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죄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처럼 은혜가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옛 방식대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힘써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